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28장부터 역대하 2장까지입니다. 역대상 28장 역대하 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수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이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이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각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여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는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었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은만 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시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죄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사람이요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이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극진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천국의 영화로움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새 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읽고 듣나이다.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시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가를 알게 하고자 하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품는 인생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하며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명예와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하시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듯이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사랑한 그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위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기의 가장 큰 목적은 위로와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현실의 그 폐허 위에 돌아온 예루살렘 포로 귀환자들의 그 낙심하는 마음, 자꾸 초라한 자기들의 현실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용기가 꺾이고 이방인들 앞에서 주눅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지점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함을 현실이 되게끔 하신 일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이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선한 왕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진리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들의 일평생 하나님은 어떻게 세밀하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시대를 명예롭게 해주셨나, 부유하게 해주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열왕기 기록 내내 선한 왕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내 종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다윗이 걸어간 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일평생 변치 않고 뜨겁게 사랑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누구보다도 특출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며 하나님이며 모든 것이 만족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마음을 다해서 삶의 모든 행적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론 그 속에서 죄의 연약함도 어느 인생이든 우리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하면 우리는 여실히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그 자기 속에 있던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꺼내놨죠. 그래서 가져서는 안 될 욕심을 가졌고 해서는 안 될 살인을 저지르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징계를 또 혹독하게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극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간 길을 그냥 객관적인 인생으로 관찰해 보면 참 상처가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슬픈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다윗은 그런 것에서 어떤 트라우마에 그냥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받는 사람이고 회복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의 깊고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참혹함을 견뎌내고 넉넉히 영광으로 바꾼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에는 다윗의 그 죄와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다 빼요. 왜냐하면 위로의 색이고 천국의 영광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기념될 만한 모습.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물을 이렇게 방송에서 비춰줄 때 인간극장을 찍는다. 그러면 편집 의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두웠던 일면, 부끄러웠던 일면 이런 것들은 다 감추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따뜻한 인품과 선행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면서 그가 세상 앞에서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편집 의도를 가질 수 있죠. 방송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PD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사람의, PD는 다 알겠죠. 그 사람의 모든 낱낱한 행적을 다 아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보여줄 것이냐, 어느 부분을 비춰줄 것이냐를 스토리를 엮어서 PD가 구상을 하고 작가들에게 의뢰를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끔 하는 거. 그게 방송이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성령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비춰주실 때 어느 지점을 비춰주고자 하셨냐면 영광의 일면, 어두웠던 그늘, 내면에 막 썩고 문드러졌던 그 상처를 잘라내고 수술해내고 막 그러는 피가 막 난무하고 내장 다 열어놓고 썩은 부분 도려내고 다시 꿰매고 이런 장면은 다 생략했단 말이에요. 생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영광 돌리며 살았던 그 측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걸었던 그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부끄러운 일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가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빚어주시던 그 모든 과정의 끝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진 내 모습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드러내고 기념해 주시고 영원히 그것으로 나의 위상이 되게 해주시는 나의 신분이 되게 해주시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으시는 이 내용들 다윗의 영광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길죠. 다윗의 나라,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웠던 다윗의 신복들 30명의 그 다윗과 함께 했던 동지들 또 가장 측근에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3명의 용사들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제도화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생애의 위대함들 그리고 쭉 나열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영광이었다. 이걸 비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성전을 지을 재료 준비한 거,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은 거, 이거 전부 다윗이 하는 거예요. 전부.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성전의 식양을 그려낸 게 아니고,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로 받고, 일평생 마음에 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네가 현실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다윗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자기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지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성전의 구조와 모양과 식양은
다윗의 마음속에 일평생 간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성전을 품고 살았던 다윗.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 중요한 영광이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온 세상 만민들을 발 아래 굴복시킬 권력을 주시고, 이게 전부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솔로몬 당대의 영광은 이게 르호보암이 뒤를 못 받쳐주잖아요. 근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산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을 다윗 후대에 딱 세워놓으시니까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존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함부로 보지 못하고 시시하게 여기지 못할, 늙고 병들어서 침상에 누웠어도 아무도 그를 털끝만큼도 무시할 수 없는, 왜? 솔로몬이라고 하는 막강한 후대를 떡 세워 놓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떻게 나타내?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셔서 자녀들에 대해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딱 받쳐줄 때, 그게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면류관이 될 것인가. 그죠? 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손자, 손녀들이 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정말 굳건한 신앙과 아름다운 고백으로 든든히 딱 받쳐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간절한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극한 영광스러운 인물을 또 거기다 배치해 놓으신 이유는 다윗을 위한 사랑이구나. 그죠? 이게 다윗의 영광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평생 사랑하고 살았던 그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표 선물, 그게 막강한 솔로몬을 딱 세워주심으로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누구에게도 홀대받지 않을 수 있는 든든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원을 품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고백되고 그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기만 해도, 자녀들이 예배당에 지속적으로 매주일마다 출석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존귀함이 훨씬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생애에 더욱더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후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의 모든 식양들을 다 이 설계도면 해서 그 성전에 쓸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의 사람이라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사실은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윗의 손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넉넉히 지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막힌 담을 이제 예비하신 진리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우리 죄를 소멸하고 물두멍에서 매일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상징으로 교제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지성소 휘장마저 반으로 갈라서서 보좌 앞으로 무시로 들어올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얘기가 성전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돌로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는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이 설명하고 있는 그 진리의 실체가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서 아예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시대. 예수님 만든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곧 자신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바로 성전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복음을 하늘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뵈면서 장차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상에 오실 것을 알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십자가를 바라봤고, 그리고 우리를 허물을 덮고 감춰주신다는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박시켜 나타내는 게 성전이죠. 이 성전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잖아요. 심판을 위해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정복했던 세월, 그 피 흘린 다윗의 입장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까지도 샬롬이라고 해요. 솔로몬이니까 샬롬, 평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한 평강을 가진 그 왕이 하나님과의 평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낼 그 성전을 지을 사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오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주님으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임하시죠. 우리가 이 솔로몬 성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부탁하고 당부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폭발적인 은혜로운 일들, 성전 짓는 것은 예수님 사건이고 복음에 대한 이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전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일평생에서 복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힘써드리면 다윗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존귀하고 부하게 명예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읽으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고 충실하며 견고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힘써 주의를 지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